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도전하라 시리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실패에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좀 한번 하고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라고 인사하냐면 우리 실패를 뛰어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합시다. 우리 인사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실패를 뛰어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합시다. 아멘. 사람은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이어트라고 하는 큰 글자 보이시죠?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할 텐데 55차 제55차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다이어트입니다. 다이 더 클로스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좀 무섭지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뭘 죽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뭘 죽어야 되느냐는 제가 55차 세일의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나눌 거고,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3주는 너무 길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한 주간 마지막 고난 주간만 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뭐 특별한 간식도 준비해서 준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말이죠. 새벽기도 3주, 뭐 3주만 하고 안 할 것도 아닌데, 우리 새벽기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뭐 물론 매일 새벽을 깨우는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특별, 작정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돼요. 여태까지 실패했던 분들도요,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제가 도전해라 시리즈를 말씀을 전하면서 실패에 도전해라 라고 하는 이유를 이 말씀을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앞에 전략적으로 제가 배치해서 하는 이유도 있어요. 새벽에도 그동안 실패했어도 한번 좀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사람 실패할 수 있죠.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입시에 실패를 했던, 아니면 사랑에 실패를 했던, 사업에 실패를 했던, 자녀 양육에 실패를 했던, 실패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해보는 거. 그 뭐 H그룹에 돌아가신 정아무개 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대죠. 새만금 간척 사업할 때, 그 간척 사업할 때 그 큰 배, 못 쓰는 배를 갖다가 막아놓고 간척 사업을 진척시켰는데, 그것 제안할 때 제안을 하니까 다른 그 회사의 그룹의 운영 이사진들이 안 됩니다, 도무지 불가합니다, 여기는 수심이 낮아서 안 됩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이, 해봤어? 해봤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도 안 하지만 되는 일도 없습니다. 해보는 거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봤냐 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번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실패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해 보는 것, 이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개척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면 도전해 보자고요.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일하게 하시면, 요동치게 하시면, 감격하시면 해보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고공 줄타기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칼 웰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웰런더. 이 칼 웰런더라는 사람이요, 이 고공 줄타기의 도사인데 1978년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줄타기 하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 수영하다가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공 줄타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떨어져 죽었어요. 약 70피트가 넘는 곳에서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해가 안 되냐면 그를 가장 잘 아는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줄타기의 도사인데 떨어져 죽을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 가장 가까운 아내가요,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아내가 조사했는데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았어요.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줄타기 전에 몇 주 전서부터 이 칼 웰런더라는 사람이요, 고공 줄타기의 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실패 공포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실패 공포증에 시달리다가 마음의 염려만 가지고 두려워하다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떨어져서 죽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에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도전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나면 돼요. 어느 책에 보니까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패라는 단어 대신에 시행착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희망적인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실패 뒤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실패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노래에도 있잖아요. 걷다 보면 푸른 초원을 걸을 때도 있어요. 언덕길을 올라갈 때도 있어요. 낭떠러지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가 예견되면 단념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 성공만 하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랍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항상 햇볕만 내리쬐으면 사막을 이룬대요. 때로는 비도 와야 되고요, 바람도 불어야 배도 가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는 많지 않아요. 딱 2번 나와요. 제가 그 컴퓨터 성경에 있어서 단어를 치면 그 구절들이 쫙 나오는데 성공이라는 단어를 오늘 한번 쳐봤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니까 딱 2군데 나와요. 욥기 5장 12절. 교만한 자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지혜가 성공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딱 2번 나오더라고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실패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미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엎드려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3위가 이거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록펠러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 신앙인 록펠러가 어머니의 기도의 성공자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석유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성경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록펠러도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대요. 실패했다는. 금광을 친구에게서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이미 친구가 금 캘 걸 다 캐가고 나서 금맥이 별로 없는 산을 사놓고 은행 빚독촉에 시달리고 그 농부 광부들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 독촉에 시달리면서 정말 막막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믿음의 교훈,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기당했지만 낭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씨름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씨름을 했냐면, 나에게 응답하시기 전까지 내가 절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돼서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응답을 받고요, 정말 내려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려와가지고 광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더 열심히 해봅시다. 독려해요. 열심히 파는데 금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펑 하더니 물은 물인데 시커먼 물이 나오더라고요. 뭘까요? 유전이 발견된. 그래서 미국의 석유왕이 됐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실패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정말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실패죠. 실패. 하나님이 태초로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만들었던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욕망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실패자잖아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실패 이야기잖아요. 노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라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노아를 소개하는데, 노아도요, 술에 취해서 아들 함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해서 문제가 생기는 실패자죠.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갔다가 기근의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짓말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따지면 다 실패자예요. 모세도 혈기를 못 이겨서 이 애굽 사람을, 자기 동족을 쳐서 죽였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동족을 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죠. 실패자죠. 성경에 보면 그런 실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넉넉하게 취했는데
아이성은 만만하게 봤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하잖아요. 이 실패의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로 불림받았던 제자들이 다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8명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이름들까지 나오죠. 8명의 제자들이 다시 뭐합니까? 어부로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빈손이에요. 실패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실패에 도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언제나 주님은 실패 현장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니까요, 편안하고 잘 나갈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문제가 생길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죄로 인하여 무너졌을 때, 우리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일어났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데 참 이상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실 때에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빈손으로 실패해서 들어올 때 그 장면하고 흡사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걷어들이면서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주님,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인을 떠나소서. 그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똑같은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여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이왕이면 지난주에도 제가 사업장 신방하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 신방하면서 요즘 다 어려울 때니까 축복하고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선포하고 왔는데 제 마음은 정말 그래요. 어려운 때일수록 흉년의 때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100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실패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실패해도요, 완전히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선고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받습니다. 어떻게 하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돌려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의지한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15년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장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실패 안 했으면 좋겠지만 실패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뒷배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믿고 도전합시다. 저하고 여러분은 안 돼가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실패자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먼저 아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오늘 21장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20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한 말이 있죠.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뭐라고? 천사들을 통하여 명하신 게 뭐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거예요.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실패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대장 되신 주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대한수도원 우리 기도원에 가보면 그 유재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 찬양집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집이 있어요. 거기 가사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찬양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라면 저 땅속까지도 지옥까지도 가겠다는. 아니 물론 주님과 함께 지옥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역설적인 표현이죠.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실패의 자리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먼저 아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내 아픔, 내 괴로움, 내 실패, 내 문제를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신다. 심지어는 죄지었던 첫 살인자 가인에게까지도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먼저 아세요. 낙심했던 엘리야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위하여 떡 한 덩이와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문제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다 아뢰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찾아오시냔 말이에요. 주님이 그냥 터치만 해주시려고 찾아오시나요? 질문하려고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셨던.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끌어올릴 정도로,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그물을 메웠는데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대요. 또 다른 실패를 막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9절 말씀에 보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려주시는 것, 추위에 고생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주님은 참 세심한 것.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야바의 뜰에서 그 유대 군병들 불 쬐고 있을 때 거기서 같이 불 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하속이 나타나서 저 사람도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불 쬐고 있던 현장에서 피하면서 나중에는 겉옷까지 벗어 던져놓고 도망가면서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던 자리가 불 피웠던 자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고 베드로의 그 닫혀진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숯불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 3번 주님이 물어보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죄에 빠질 때도 있어요. 아니, 사명 감당하다가 지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 교회 목자들도 계시죠? 요즘에 다음 세대들이 참 어려워요. 아이들도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세대도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꼰대래요. 꼰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씀은 안 되지만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분방 공부도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말을 쓰죠. 교회 안에서도 나눔.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나눔한대요. 목자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교회학교 목자만 목자인가요? 내일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 모임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선교회 회장님들, 리더들도요, 사명이 있어요. 나 실패했으니까, 나 기도도 잘 못하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면서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한 자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식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다시금 내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